예,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초가 되어지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 1장에서는 이제 세상 사람, 보통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은 이제 유대인들도 이게 죄인이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에 이를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인이 구원받을 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죄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행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4장에서 다윗도 나타납니다. 다윗도 보면 이제 날 때부터 내가 모태에 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깨끗게 되어진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이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담에 속하여 있을 때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였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함으로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이제 의롭게 되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죄와는 무관하고 죄를 지어도 관계없겠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선함을 추구하고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용상 받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제 죄와 더불어 싸우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로 연합되었으니 이제는 불의의 도구로 너희의 몸을 드리지 말고 오직 의의 도구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째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제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라. 그리하여 거룩함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현재 진행형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과정을 로마서 6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됐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우리가 이제 오늘 또 대하게 될 이 로마서 7장의 본문은 앞부분에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제 율법이 우리와 관계 없는 자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로부터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죄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에 이를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로마서, 방금 이제 제가 말한 로마서 6장과 로마서 7장과의 이 관계를 설명하면 로마서 6장은 이제 율법 폐기론적인 입장입니다. 율법 폐기론적인 입장은 뭡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은 잘못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지만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지만 자유하게 되었지만 율법이 우리와 상관없고 율법과는 이별하고 율법을 우리가 따르지 않아도 된다,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 부분에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로마서 7장은 이제 율법주의로 나아갈 때 오직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율법주의, 이런 이제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이제 구원의 원리에서 멀어지고 거듭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주의를 붙들고 나아가다가 넘어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600
13가지를 다 지켜야 비로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의 그 율법주의, 그런 율법주의는 이제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7장 전반부에는 이제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 결혼의 남녀 간의 결혼의 비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면 이제 끝까지 부부의 그 정조를 지키고 그리고 한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 생활을 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외도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부가 그런 관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또 아내가 죽으면 남편은 아내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누가 한 사람 죽으면 그런 이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비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음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향력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매입되어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그 기능은 뭐냐? 율법은 이제 죄인들로 하여금 이 죄인들이 율법을 만날 때 율법을 깨달을 때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내 삶 가운데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율법을 알고 율법을 만남으로 아하 나는 죄를 많이 지었구나 나는 죄 가운데 살아왔구나 그래서 자신의 죄 많은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기능이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의 기능은 이제 죄인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에 갈 때 부모가 데리고 가듯이 이제 율법이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율법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역할은 끝납니다. 예수님께로 죄인을 인도함으로 율법의 역할은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는 이제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율법의 정죄는 더 이상 그 날카로움이 부러지고 무뎌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로마서도 이렇게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을 밝히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래서 이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지만은, 그러나 또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율법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인과 무관하다,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십계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삶의, 자녀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날마다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무너져 내림을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무던히 예를 썼지만은, 내가 또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24절,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 후반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죄와의 갈등을 하며 또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논리로 이렇게 이 내용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의 삶에 있을 때,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때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고, 또 다른 이제 입장은 바울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은, 이제 내 속에, 바울 속에 가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자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두 번째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어도 교회 안에서 또 세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죄를 조금도 짓지 않고, 예수 믿으면 조금도 죄악의 말과 죄악의 행위를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나서도 죄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지옥 가나요? 그런 이제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화의 원리로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완벽하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전에는 1000가지의 죄를, 예수 믿기 전에는 100가지의 죄를 지었다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한 10가지나 이렇게 그 죄를 짓는 그 수가 이제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7장의 이 사도 바울도 죄와의 그 갈등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운데 이 문제로 갈등합니다. 교회도 오랫동안 다니고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면 아이고 나는 이제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이제 지옥 간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선언, 재판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선언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런 문제로 갈등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언제든지 그 죄는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형벌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다윗도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자였지만 찬양하고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 간음죄를 짓는 그런 이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회개의 시편이 시편 51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구원받지 못하였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죠. 모세가 또한 죄를 짓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 산의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이전에는 내가 지팡이로 쳐서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였지만은 이번에는 반석에게 말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석에서 생수는 쏟아져 나왔지만은 이렇게 모세는 이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일컬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다, 그래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세와 다윗이 자기들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우리야 신구약 성경에 보면 완벽하게 조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여러분의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이여,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지만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성령장입니다. 성령장.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이렇게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육신의 소욕을 좇을 때는 죄 가운데 넘어지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좇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때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7장 25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이제 빛과 어둠이 있듯이 이렇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이 신앙생활에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면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영으로는 내 안에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만은 육신의 그 정욕으로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죄 가운데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그 정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에 흑돼지와 백돼지가 있는데 흑돼지는 죄를 사랑하는 돼지, 백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돼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꼭 기도하고, 그러면 이 백돼지가 하나님을 찾는 이 내 자아가 왕성하고 죄를 이기게 되지만, 반면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그 경험으로 삶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이제 이 흑돼지가 왕성하여 죄 가운데 넘어질 가능성이 많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서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지배, 성령의 통치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들이지 아니할 때는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성화의 삶을 사는 일에 우리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붙들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도 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가 내 마음속에 거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죄악의 말과 죄악의 생각과 죄와의 그 갈등과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다른 박제하고 성령 충만하여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